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바울의 그 편지의 인사말이 이제 9절까지 이어지고, 이제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이 이어지죠. 이제 바울의 권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인데요.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열이나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해 12절에서 알려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울파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파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설교자와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볼로는요, 이 열정이 많고 말솜씨가 화려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본래 에베소에서 설교자로 활동하다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의 이름이고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유대인의 기독교의 한 교파인 나사렛파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들만이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섬기는, 자신들만이 신실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도의 권위와는 다른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세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견해가 있지만 한결같이 일치하는 것은, 여기에 확실한 것은 없다. 추측이죠. 13절에서는 이런 분쟁에 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이 세례에 관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세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가 지금 파당 짓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세례를 준 사람에게 특별한 충성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에게 특별한 충성이나 호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보다 자기에게 세례 준 그 설교자가 중요한 모습.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세례 주는 일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더구나 누가 자신들에게 세례 주었는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교회가 분쟁이 있다면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파당 짓는 일로 분쟁이 있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분쟁의 이유가 신학적인 차이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아마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것은 그중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그렇게 교회의 다툼이 또 분열이 생기는 것에 관해 10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곧 교회의 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가 둘로 나뉘고 쪼개지는 일도 많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분쟁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인간관계를 들 수 있겠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할 때 의견이 분분한 것,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혹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서로 취향이 또 성격이 뭐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는 뭐 이건 파당 짓는 일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구 생각이 옳은지 편가르기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 자기 그룹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예전 버스기사 한 분이 잔돈 800원을 횡령했어요.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근데 이 재판에서 버스기사의 해임 처분을 내린 판결이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이 판사님이 알고 보니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수천만 원씩 해드신 그런 횡령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편의를 봐준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해먹어도 누구는 안 잘리고, 단돈 800원으로 누구는 해고가 되고, 법원 판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판사님에게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 그룹이었을 거예요. 버스 기사는 자기 그룹이 아니었겠죠. 자기 그룹은 봐주는 것이지만 자기 그룹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우가 막 늘었어요. 그래서 비조각, 새로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더 넓은 곳이 필요해져요. 그렇게 되면 보통 두 부류가 생겨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더 넓은 데로 가자. 그런데 최대한 좀 저렴한 곳으로. 이런 쪽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 적당한 교인 수가 된다면 우리가 아주 무리를 해서라도 좀 힘들지만 땅을 매입해서 교회를 건축하자.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전자,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쪽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 예가 실제로 많이 있죠. 또 목사님 설교의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치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신학적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설교가 좋은 분들은 진보적인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거꾸로 진보적인 교회에 보수적인 목사님이 새로 가셔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분열이 생길까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더 해야 한다는 쪽인데, 정치라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알고 보면 이러한 정치, 다스림과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알고 보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 땅에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우리 말로 치면은 하나님의 정치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사회에 관심이 없어. 암묵적으로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 그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정치로 바꿔나가야 할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도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래요. 그건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부분을, 또 그 때문에 생기는 교회 안의 분쟁을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 곧 교회의 일치에 관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곧 너희가 누구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요게 18절부터 나오는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한 것인데,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에 관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거고요. 그렇다면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때에 어떤 지혜로 그걸 해야 하는지, 그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란 거예요. 세상의 지혜란 뭡니까? 세상의 지혜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고귀한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이익관계,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등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교회잖아. 너희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겸손, 낮아짐, 사랑, 희생, 섬김,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십자가의 지혜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겁니다. 그곳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자, 전에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어요. 정의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설교였는데, 그때 이제 제게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교우 중에 법대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앞에서 정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차하더라고요. 아, 여기 교회고 나는 세상의 어떤 정의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걸 고민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판단 기준이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것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고 보면 교회의 분쟁이, 다툼이,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기준이 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부분에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또 특별한 어떤 분들은 막 직접 계시라고 해서 뭐 환상이나 뭐 기도 중에 이렇게 막 그걸 받는다고도 하시는데, 보통은 저도 그렇고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어떤 필요에 관해 오늘날의 언어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야, 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뭐 그런 정확한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늘의 언어, 우리의 언어로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성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게 오히려 교리 중심적으로, 예전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로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오해함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이 방향성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죠. 방향이 맞으려면 난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그 방향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자 교회에 분쟁이 났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될까? 사실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고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괴물 아니겠어요? 괴물? 교회 안에서 다르고 나가서 다르고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사실 세상이 언제부턴가 교회에 등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 모습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게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 십자가 달린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회개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구별된 척 이렇게 또 나가서는 똑같이 오히려 더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게 뭐냐 하면 여태 말씀드린 바로 그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로,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로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교회에 등 돌리게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자, 뜬금없이 그 포도원 주인 얘기를 짧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포도원 주인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인력 사무소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었으니까 거기를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을 구해오는데 정상적으로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한번 가서 사람들 이제 구해왔는데 그 이후에 한 9시에도 가고 한 11시에도 가고 한 2시, 3시에도 가고 또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한 6시 정도면 일을 마치잖아요. 근데 한 5시가 다 돼서 거의 일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도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새벽에 온 사람에게 주기로 한 그 돈이에요. 그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일 끝나기 한 30분, 1시간 전에 와서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한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짧게 일했는데도 내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나는 얼마나 줄까 은근히 기대도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얼마 줘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대들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방금 와갖고 이제 한 30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는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포도원 주인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제가 봐도 포도원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놀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 네? 뭘로 따지면? 세상의 지혜로 따지면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의 행위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이 사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